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겁니다. 헌금. 저희가 이번 주로 4주째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4주간, 지난 4주간 너무 과격한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만 혼자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번 주에 또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보니까 헌금이에요. 이건 또 더 큰일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또 이 꿈 얘기 듣고 또 우리 목사는 그 꿈속에서 계시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꿈만 꾼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그 꿈꿀 겨를이 없어요. 한 서너 시간 자니까 꿈꿀 새가 없어요. 꿈속에서 제가 이 예배당을 백춤을 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 안이 성도들로 꽉 찼더라고요. 꽉 찼어요. 꿈속에서도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백큐을 막 하고 다 끝낸 다음에 그리고서 더스트 백을 딱 열었어요, 제가. 근데 그 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먼지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지와 함께 돈이 10전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폐까지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기분 좋더라고요. 꿈이야, 깨지 말아라. 그래서 한 4시쯤에 잠을 딱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요. 제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소 제가 오해를 받고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구습이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 그리고 그 낡은 신앙의 찌꺼기 같은 것들은 네가 좀 털어내다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허황된 비전 같은 것 좀 다 털어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yes 라고 대답을 하고 굳게 마음 먹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헌금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면 매주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4주 됐는데 저 목사가 우리에게 이제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하는구나. 혹시 그러실까 봐. 그런 분들은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아마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고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왔습니다.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요. 척 보셔서 아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구나라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래놓고 그 여자를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갖고 와서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칭찬을 하셨지만 그 칭찬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분명 자기의 전 소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예수님은 잠깐 네 마음은 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려고 하는 네 마음은 안다. 그렇지만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반은 넣고 반은 가져가서 네 식구들과 함께 빵을 사서 요기를 하든지 그렇게 유용하게 쓰거라 해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 넣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다 넣은 그것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진리를 캐보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이 부분에다 끼워 놓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거 다 바쳐라. 그래야 내가 칭찬한다.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인해서 생긴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들을 위해서 감춰두었다고요. 그게 뭐가 큰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죽여버린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 의미는 너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조금 감추면 너네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천국의 그 모형. 천국은 요만큼의 죄, 누룩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그런 작은 죄가 들어올 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이 구절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갑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네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서로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다 갖다가 바치니까 제자들이 분배해서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말고 그러한 가난한 곳이 없고 핍절한 곳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나요? 그러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가 칼 막스나 레닌이 성경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고요. 공정한 생산, 공평한 분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오히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러한 이상향이 세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그 나라는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은 그 땅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 것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걱정해주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지켜 행하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신약의 어떤 한 모퉁이에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초대 교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핍절한 것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내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다 갖다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를 이제 찾아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면서도 아깝지 않고 내면서도 시험 받지 않고 그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도 되고요. 괜찮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진의가 드러나는데 참 얼마나 그 비밀이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들 우리가 고사성어로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풀 때 이 고사성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이 고사성어를 많이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신혼부부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신혼부부 때.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제가 감히 충고하는데 절대 남자가 여자가 싸울 때 여자한테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남자가 깨져요. 그거 못 이기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말이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맨날 구석에 제가 궁지에 몰리는 건 저예요. 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이 JQ가 아주 발달한 사람 아니에요? IQ 지능지수, JQ 잔머리지수. 저희 집사람이 1.5세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막 할 때 제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딱 제가 뽑아둔 칼이 고사성어 쓰는 거예요. 아니 세웅짐하면 오리무중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막 화가 나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다가 그냥 서로 화가 사그러지고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한 10년 당하더니 저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고사성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그냥 조용히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이에요. 너무나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그 비밀이 크고 아름답고 심오하다고요. 그 헌금에 대한 진의가 도대체 무언가 파보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각을 뜨고 그 머리에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이 죄인에 있는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어찌 그 제물을 태운다고 그것이 죄가 사해지겠느냐?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품에 안고 태워져 버리는, 십자가에서 태워져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뭐예요? 이 예물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죽고 다시 사심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도대체 감격스럽고 어쩔 줄 모르게 내 안에 충만히 흘러넘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구약시대에 내가 끌고 왔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런 헌금 예물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드리는 그 행위는 나를 다 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5불이든지 50불이든지 500불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헌금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근거로 드려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돕겠다고 뻐기려고 폼 한번 잡겠다고 낸 것이냐, 이거를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헌금 못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헌금하실 분들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은 헌금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확인되어진 분들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이 땅에 눈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목숨 들고 살고 있는 이 재물,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겁없이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 과부를 칭찬한 것은 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것을 다 바치면 바로 다음 끼가 걱정이 되는 그러한 과부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내 앞에 이걸 다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것, 네 전부, 네 소유를 다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너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6월절에 뭘 먹으라고 그럽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런다고요. 무교병은 자기가 추수한 소산이 있어야지, 곡식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짓고 그 땅을 다 뺏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은 내가 들여보낼 것이다 라는 언약이고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그 6월절에서 77은 49, 그래서 49일 다음에 오는 날이 언제예요? 77절. 거기가 오순절이라고 한다고요.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추수를 감사하는 수장절, 초막절,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곡식, 우리에게 그 거두어진 열매, 이거 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초막에서 지내게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그거? 너희들이 얻은 거 그거 니들 힘으로 온 거 아니다. 초막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끌려 나왔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치고 살던 거 그거 기억해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산을, 열매를, 그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은 곳에서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눈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 하나에도 이런 복음이 숨어 있다고요. 우리의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 다 당신 겁니다. 나는 거기에 눈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절기나 헌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액수라든지 헌금을 얼마만큼 우리가 자주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눈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 확인이 되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아주 오해하기 쉬운 이 구절은 뭔가? 풀어보자고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걸리죠. 적게 심으면 하나님이 적게 나에게 배당금을 주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배당금을 주신다. 글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성경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적게 심고 적게 거둔다는 것은 내가 이 헌금을 내므로 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거에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에 눈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심은 것을 많이 심는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의 풍성함,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그의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저 천국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게 해요. 부자들만 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이런 걸로 사기쳐가지고 말이죠. 헌금 강요하고 뜯어먹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다 갖다 바쳐라 말이죠. 지들은 막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그냥 열심히 담요 만들게 만들고 그랬던 작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타킹 사 신고 담요 사서 덮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면서도 시험 받아요. 괜찮아요. 헌금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확장됐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돈 많이 내서 건축했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관세할 수 있느냐. 더 과격한 욕이 나올 뻔했네요, 갑자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의 가진 것을 뭐 조금만 것이라도 내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서 크게 쓰실 것이다. 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1000데나리온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요기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했으니까. 배불리 먹으려면 10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대비시켜두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등장시킨 거라고요. 소품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낸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크게 풍성하게 뻥튀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은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기적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내놓은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가 없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제자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와 그것을 받아서 갖다 전한 제자들은 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분명히 물고기 2마리였어요. 조금 전에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하잘것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을 내어본 사람은 그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낸 이 헌금이 도대체 무엇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11조의 원래의 뜻이 뭡니까? 11조의 원래의 뜻. 그 11조는 어떤 때 드렸어요? 구약에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댄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인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할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장자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전부 다 성전에 가서 일을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한 지파만 그 일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리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지파죠. 그 레위 지파는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장자라는 것은. 그 남자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른, 성인 남자만 세잖아요. 그거는 여자하고 어린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을 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전체의 인구를 대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그들은 자기가
땅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들을 전체를 대신해서. 그게 11조라고요. 원래는 11조는 성경 그 율법대로 하자면 11조 아니에요. 10의 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11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를 위해 쓰고 또 3년에 한 번 11조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비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하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려면 10에 2점 몇 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거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 못 받을까 봐.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 참 레위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이잖아요. 그 참 레위인, 그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레위인인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참 제물인 그 예수가 오셨다고요. 참 레위인인 예수가 오시고 그가 참 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1조가 필요합니까? 레위인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목사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목사 존경하지 말라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소모시켜서 여러분을 가르쳐 천국에 들여보내는 자니까. 목사는 섬기는 존재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가 이거 주는 거다라는 속전이었잖아요. 그 참 속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졌잖아요. 속전이. 다 바쳐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한 가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다고요.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11조 해라 그런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이 이야기는 이 당시는 구약의 시대죠.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이라고요.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그때까지. 구약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11조 해야죠. 그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만큼의 율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만큼 지켜놓으면 나머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니들이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11조 해라. 내가 너희들이 11조 하면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는 것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11조 해라. 근데 못하지? 그 이야기와 아울러 너희들이 정말 율법 중에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간음한 거고 형제 보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살인한 거라면 가장 우리가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이 뭐냐고요?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가지고 온다는 게 저는 것, 못 쓰는 것, 집에서 못 쓰는 이런 거 갖고 와갖고 나 11조 했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아 그게 11조냐? 봐라 니들 실력으로는 전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서 신약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11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됐다란 말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남기고 가신 거예요? 아직 완성 못 하셨나요?
완성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유독히 그 11조에만 묶여 있냐고요. 그 11조 하려거든 매주 주일날 올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세요. 왜 안 끌고 오세요? 다른 율법은 왜 하나도 안 지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럼 오려면 제가 각을 떠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왜 그리고 제사 안 지내냐고요, 가서. 그 율법은 하나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11조에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거냐? 기쁘죠, 굉장히. 야, 자유롭다. 나 자유 얻었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전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과부를 칭찬하신 그 비밀이라고요. 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 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에 눈을 두며 그 소망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질을 너는 알고 있는 자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은 그 여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10의 1만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10의 1만 교회에다가 덜렁 던져놓고 나머지 10의 9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의 10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꼭 다 안 갖다 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 모든 시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교회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칠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고나 저렇게 하는 저런 소리 하는 거냐? 왜 그런 걱정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밸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에어컨 못 사요? 부채 들고 다니자고요. 전기세 못 내서 쫓겨나면 흩어지자고요. 여러분, 왜 교회가 꼭 생기면 크게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돈이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캐톨릭에 가세요. 14억이에요, 거기는. 아니면 문씨 아저씨를 쫓아가든지가. 거기는 교주 중에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실지도 몰라요. 잘 배웠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좀 전해다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 흩으시면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내가지고 이 교회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헌금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건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려보는 거예요. 많이들 버리세요, 버리려면.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까워요? 그러면 헌금할 준비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근거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부터 나에게 주십시오로 가시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새벽에 나와갖고 우리 어른들 대접하기 위해서 닭죽 끓여오고 스프 끓여오고 빵 사오고 그러냐고요. 자기들 당장 한 끼 걱정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아파트에다가 디파짓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스도 못 켜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어른들 걱정을 먼저 해주냐고요. 어른들 와가지고 먹을 음식 없는데 그냥 가시면은 좀 섭섭해 하실까봐. 그러한 신앙이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 실력자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지 마세요. 그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더욱더 힘쓰시란 말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